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6번째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19장 3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30절 말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의 마지막 모습,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외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값을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의 죄 값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상인들이 물건값들을 다 받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물건 가격에 맞게 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가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2000년 전의 말이 어디서 쓰여졌는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후에 그 그린 그림이 자기가 그렸지만 마음에 너무 흡족할 때에, 만족할 때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죄인이 죄에서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피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던 뱀, 옛 뱀인 사단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게 주신 약속들, 레위기에 주셨던 여러 가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제사를 통하여서 사함을 받습니다. 사실은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까지 죄가 연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죄를 짓고 나면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죄 짓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지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었는데, 그 많은 제사, 그 계속되는 제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제사가, 우리의 많은 죄를 씻기 위하여서는 많은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많은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의 값이 딱 맞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치루었다고. 예수의 보혈값이면 어떤 죄, 악한 죄, 더러운 죄, 추한 죄, 많은 죄,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사함 받는다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골고다의 제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들이신 제사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몸으로 들이신 단번의 제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골고다에서 들이신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 일러주십니다. 1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동물 제사는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라 골고다까지 죄를 미루는 제사고 연기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하시는 단 한 번의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많은 죄가 한 번의 제사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 보혈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씻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소가죽으로 되어진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휘장이 찢어질 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거는 휘장이 두꺼워서 쇠가죽으로 만든 휘장이라서 사람이 도저히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찢을 수 있는 휘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든지 달려나올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죄가 있으면 막혀서 못 나오는데, 죄가 있으면 죽어서 못 나오는데, 그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값을 치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사망의 값을 치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질병의 값을 치르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저주의 값을 2000년 전 골고다 위에서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더러운 죄,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되어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하여지고 깨끗하여집니다. 예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혈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게 빠짐없이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평생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이루어 드릴 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 완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 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중간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마지막 끝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생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는데, 마지막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이, 주님의 공생의 평생이, 주님의 시작부터 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드리고 다 지켜드리고 다 순종해 드릴 수가 있는 걸까? 어떻게 다 순종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가 있으면 불순종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을 입었는데 선을 행하다 보면 죄를 행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린데, 육을 입고 있는 우린데,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면 너 나 할 거 없이 속에 쇳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뚜껑을 열고 보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육의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보시면 28장 1절에 그의 모든 명령,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고마운데 우리가 어떻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말씀은 고마운데 이게 될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거나 이 말씀을 새벽에 달려나와서 듣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고백할 리가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고마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인 건 맞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지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 말씀을 1점과 1핵이라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계명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헌신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충성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순교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리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도 중하고 소망도 중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만 가지고는
소망만 가지고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 천성길을 걸어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연륜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은 사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명 가운데 제일 첫째 계명이 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라고 일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저 인천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이 양반이 의사 선생님이시고 병원장을 하시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신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다 내려놓고 이제 협성신학교라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 화려한 이력, 경력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 사역자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는 다른 거 쓸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었답니다. 협성신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그분은 안 써주는 겁니다. 이분의 마음에 내가 버림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나 보다,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충청도에 있는 산골 오지에 들어가는데,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떠나면 그 아이들을 화장하는, 화장해서 이렇게 무덤에 묻는, 아이들만 묻는 무덤이 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골 깊이 그 무덤 근처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낮이고 밤이고, 뭐 이 신학은 공부했는데 사역할 곳은 없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2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오갈 곳이 없다고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적어가면서 2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자기에게 66권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는데 이게 한 공책이 5권 되더랍니다. 그 5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추려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3권이 되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추려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2권이 되고 1권이 되고, 이 1권의 말씀을 또 줄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목사님에게 남은 구절이 이 구절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2구절이 딱 손에 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주님 예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충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천국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예수 비슷한 분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남이 말을 해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셔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바라보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맞는지, 내가 붙드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맞는지, 여러분, 내가 나를 정확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